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몸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0장 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에 얻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참회 고백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떠나 우리 마음들에 있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기쁨의 날, 우리 주님의 날에
모든 우리의 삶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두고 살피시며 주의 공의와 주의 사랑으로 주의 긍휼과 자비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구촌 곳곳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코로나와 질병과 각종 자연재해와 전쟁과 기근과 모든 박해와 고난 가운데 온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는 이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전국 가운데 도대체 수그러지고 잡혀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국민들도 지쳐가며 또 방역 당국들도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모든 문제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 곳곳에 뉴스를 들어봐도 아프고 상하고 지키고 고통하는 뉴스들이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프가니스탄 이 사태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여성과 어린이들이 큰 물리적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으며 이 국민들이 갈 바 몰라 방황하고 있는 가운데 큰 국제사회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부르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주의 평화가 그 땅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홍수와 산불과 여러가지 기온 급상승을 인하여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교만과 헛된 욕심으로 인하여 이런 기후에 어려움이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만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경영할 수 있는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대통령이 하세우신 모든 위정자들, 각계각층의 리더들, 주님의 손에 붙잡힌 주님의 도구,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법을 관철시키고 세상을 어두운 가운데 몰아넣으려고 하는 사단의 모든 괴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법 질서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온전히 수호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고 싫어하는 철저한 인본주의 가운데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창조의 질서를 위배하며 인간 중심의 세상이 유토피아라고 외치는 자들의 헛된 망상과 계획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위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또 일선에 있는 모든 사회적 정치적 리더들 가운데 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내 나라의 민족 또 세계 열방을 주의 사랑과 복음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주여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심령마다 주께서 좌정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베푸실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경배하며 감사하며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지 못한 주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믿음과 또 하나님 열심을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기꾼 교회가 영원 권하의 제자 삼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250쪽 27절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31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이름만 드소서. 내 진정성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20세기 초에 미국의 석유 산업을 통하여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된 록펠러의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은 할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그의 밝은 면에서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일러주신 신앙의 계율에 따라서 11조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가 월 4달러 얼마 안 되죠. 그런 주급을 받고 처음 작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그때부터 반값 1달러를 내고 또 주일학교 또 선교헌금 구제헌금 그 작은 걸 가지고 쪼개고 쪼개서 시작한 그의 11조와 헌금 생활은 그가 최고의 갑부 돈을 뭐 쌓을 데가 없을 정도로 벌게 된 그 상황에서도 그렇게 헌금 생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조에 가난한 록펠러가 굉장히 돈을 많이 보이고 헌금 생활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밝은 면이라고 한다면 한편으로 어두운 면은 그렇게 석유 산업, 미국 석유 산업의 95%를 장악을 했어요. 이것은 역대급으로 독점이에요. 그는 사업에 관한 한 인정사정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모든 동종 업계 모든 걸 다 흡수 통합해서 그야말로 록펠러 제국을 세웠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원수가 되고 그로 인해서 피눈물 흘린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도 그런 사람들 중에 또 록펠러 밑에서 함께 동력 파트너가 되어서 일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쉽게 그를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엔 좀 어려운 그런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요. 록펠러에게.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가지면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 최고 부호에게 물었어요. 그 재산을 그냥 돈으로 셀 수 없는 그냥 부자예요. 그런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록펠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제가 세계 최고 부자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행복합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네, 지금보다 조금 더 있으면 그렇게 행복할 것 같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계 최고의 그 부자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돈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 난 행복 안 해도 좋으니까 그 돈 좀 만져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얼핏 들기도 하지만 사람은 돈으로 결코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시대는 돈이 이끌어가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실력을 쌓아서 더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정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못하는 자들 루저라고 부르며 나고자라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는 가운데 비관하고 아파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평생을 돈을 벌어도 내 집 장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희박해집니다. 집값이 그냥 뻥충뻥충 뛰어 올라버리니 직장인들은 엄두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게 부채의 그 더미에 올라 앉아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원리를 배우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같이 한번 해볼까? 시작.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악이 있는데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선이구나. 그리고 그 선으로 이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분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에 큰 이정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장 1절과 2절만 소리 내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성경은 덮지 마시고 딱 펼쳐놓으세요. 같이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복음의 은혜 그 안에 있는 성도는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과 그 부활의 권능으로 인하여서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음직한 가치 있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또는 합당한 예배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의 정신을 본받지 말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대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부와 그래서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리라. 이게 시대 정신이에요. 그러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이 변화를 받으면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분별하여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이하부터 21절까지 그 분별된 하나님의 뜻,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산제사의 모습, 그것을 쭉 열거하고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14절에서 21절인데 특별히 지금 세계적인 이슈로 되어지고 있는 이 아프간 사태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제가 이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이슬람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보고 이 기독교와 이슬람의 관계가 벌써 기원전 630년 그때 이제 마호메트가 계시를 받고 시작해서 죽은 이슬람교가 시작하는 그 해예요. 그럼 이슬람이라는 단어가 평화를 상징하는 의미한다는 걸 아십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온 세계를 공포와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이슬람 이 세력이 종교 정치 이 집단이 본래 이름은 이슬람은 평화예요. 마호멧이라는 사람이 자기 지역 이 아랍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예언자로 자기를 스스로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슬람은요 성경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아요. 모세와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과 솔로몬, 심지어 마리아도 존중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당시 이슬람교가 처음 시작될 때 그 당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인들을 굉장히 존중해 주어라. 이게 그들의 경전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호메트도 하나님의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알라신주 이 계시하는 것을 우리 아랍인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해서 시작한 것이 이슬람교인데 630년부터 730년 약 1세기 100년 동안 온 세계 그야말로 그 시대는 이 로마 제국 비잔티움 이 제국이 서 있던 그때에 굉장히 지금도 역사가들이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그 짧은 기간에 이슬람이 그렇게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을까
하는데 그들이 전투하는 방식에 뭐 있고 문화에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튼 그 시대에는 이슬람 세력이 이 아시아와 유럽을 다 집어삼킬 정도였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좀 역사적으로 이 이슬람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런 이슬람의 이 정치의 이념이 뭐냐면 이슬람 종교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그들의 성전, 지하드라고 그러죠.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그 처음에는 무조건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마치 기독교의 복음처럼 우리가 잘 살고 모범적인 삶을 살고 그래서 이웃들에게 가마를 줘서 이슬람교를 전해야 된다. 그리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거나 그래도 우리를 향해 적대시하면 폭력을 써도 된다. 이게 이제 그들의 원리와 법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악한 인간의 본성은 앞에 거는 다 무시하고 죽을래 믿을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정치 세력화되고 그들에게는 국가가 곧 종교예요. 종교와 국가가 그들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 탈레반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렇죠?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이 나라를 탈레반이라는 이 무장 정치 세력, 이슬람 악역 정치 세력이 지금 다 붙잡고 있어요. 탈레반의 이 뜻은 원래 뜻은 뭐냐면 학생들이라는 뜻이에요. 학생들이에요. 처음 1994년에서 96년에 그 탈레반이 조성될 때 그들의 이슬람 신학교 학생들 뭐 2만 몇 명인가 그들이 정치 세력화해서 아프가니스탄을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2001년도 여러분 그 유명한 미국의 세계 무역센터 건물을 오사마 빈 라덴이 테러를 하죠. 그 테러를 한 그 알카이다와 그 오사마 빈 라덴이 어디에 숨었냐면 바로 아프가니스탄에 숨었어요. 이 아프가니스탄은 그들을 옹호했습니다. 빈 라덴을 도와줬어요. 왜 도와줬냐면 아프가니스탄이 공상 이 치하에 들어갈 뻔한 79년부터 89년 그 10년 즈음에 소련과 싸움이 있었어요. 그때 이 빈 라덴이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을 도와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에게 빈 라덴은 정말 좋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세계적 테러를 자행한 이 빈 라덴을 숨겨주고 옹호했습니다. 내 나라 못 내놓는다. 어떻게 합니까? 미국이 폭격을 해서 쓸어버리죠. 단 몇 달 만에 그 탈레반이 무너졌거든요. 그리고는 파키스탄과 국경이 있는 그 남쪽으로 다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게 2001년에서 2002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20년 전인데요. 그러고 20년 동안 미국이 갖은 노력을 다해서 돈을 때려 부어서 아프간을 정상적인 국가로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어때요? 이거 뉴스를 통해 접해보지만 정치 세력, 대통령과 모든 정치가들이 무능하고 부패하고 또 국민들도 여러분 신기한 것은 탈레반을 그 무장 세력을 옹호합니다. 그들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그들에게 동조하는 거예요. 만만치 않은 세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더 이상 자국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이 아프간을 도울 수 없다. 손을 떼버리잖아요. 이 손을 떼버리니까 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징적인 그 미군 수송기에서 떨어지는 그 장면, 그게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 못 오게 박해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물리적인 박해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이웃 아프가니스탄은 지금
실제적인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성들과 아이들이 큰 위협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게 조금이라도 도와주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는 보복하지 않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리스트를 다 적어가지고 지금 경찰서장 한 명이 바로 사형을 당하는 모습도 인터넷에 유포가 될 정도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 원수를 위해 뭐하라? 기도하라.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탈레반을 아프가니스탄 그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를 버득버득 하는 게 아니라 축복을 해야 합니다. 그들을 축복할 뿐만 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는 5천에서 8천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또는 10,000명에서 12,000명 정도의 이슬람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이런 통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정말 긴박합니다. 말 그대로 그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어요. 그들에게 문자가 옵니다. 나는 너희들이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몸조심해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탈레반이 보내는 문자 메시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탈레반뿐만 아니라 이미 그 나라는 이슬람 나라잖아요. 이슬람은 그리스도교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 즉시 사형이에요. 그들의 법은. 개종을 한다, 종교를 바꾼다, 그는 죽음밖에 내놓을 것이 없는 것이 이슬람 국가인데 더군다나 이 탈레반이 정권을 차지하게 된 이 상황에서는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참 안타까운 사건이 2007년도 있었죠. 그죠? 샘물교회 선교단이 의료 선교단이 갔다가 목사님 한 분 또 그래서 2명이 순교를 했던 참 쓰라린 역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아프가니스탄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지금 미국의 선교사들이 그 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교하다가 지금은 거의 다 급하게 이제 빨리 그 나라를 빠져나오고 있어요. 근데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선교사님은 거기에 남아있기로 결정했어요. 남아있는데 그냥 남아있으면 살 수 있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보안과 이건 재정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은 그야말로 거기 남기로 결정한 선교사님들은 그냥 선교를 각오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21세기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바로 이 시간 현재 그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2000년 동안 이어져 오는 가운데 원수는 끊임없이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온 우주는 절대선과 절대악이 맞붙어서 싸우는 싸움의 현장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원론이에요.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그래서 우리가 육은 버리고 영은 이게 바로 이원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선과 절대악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악은 절대 악이 아니에요. 그냥 악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인해서 그 원수, 악의 머리인 그 사단의 머리가 박살이 났다는 사실입니다. 악의 권세는 무너졌다는 사실이에요. 죄와 사망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까발려지고 끝난 거예요. 지금의 악이 득세하고 지금의 교회를 박해하는 세계적인 이 모습들은 그냥 남아있는 장당들의 게릴라의 전술에 불과합니다. 이미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 그리스도의 승리이고 교회의 승리입니다. 그 승리를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 시간. 그럼 왜 이런 시간이 2000년이나 주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자와 오래 참으심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인내와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이 지금의 시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것은 오늘 아프가니스탄이 아닌 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지금 죽음의 고난에 처해 있어요. 아프가니스탄 그 땅에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곧 목숨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망명하거나 살아있지 않고 그곳에 머문다는 것은 그들이 복음을 위하여 그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박해하고 순교자가 나오면 망할 것 같죠. 그러나 오히려 그럼으로 인하여서 아프가니스탄이 하나님의 땅으로 점점 더 바뀌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정말 물리적인 이 박해와 고난과 이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받은 믿음, 신앙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런 믿음 가운데 내 믿음은 어떠냐? 나의 믿음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인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사실 누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는 풍요함과 부요함과 잘나감으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높은 데가 뭐예요? 저 산 꼭대기가 아니라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낮은 데는 뭐예요? 돈 없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사회의 약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하든지 저 높은 회장 자리, 사장 자리에 올라가겠다. 그건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인본주의의 극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종교도 이용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도록 나를 계속 밀어주십시오. 더 많은 복을 주시고 더 많은 돈을 주시고 저 낮은 곳에서 나를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거짓된 종교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도 그 무엇도 나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다 거머쥐고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높은 데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원하고 높은 자리에 나도 가기를 원하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은 짓밟아버리고 무시하고 내가 그곳에 있는 것은 참을 수 없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가난하고 불쌍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것을, 거기에 우리의 눈길이 시선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지혜가 뭐예요? 처세술입니다. 성공의 기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고, 이야 역시 난 똑똑해. 세상의 잔꾀와 잔머리 그런 것들을 붙들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해야 우리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도전해오는 악을 선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으로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나는 2대, 3대, 10대를 때리는 것은 악으로 악을 갚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그 탈레반이 저지르는 여러 가지 만행들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그 탈레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이 잘못된 종교적 정치적 사상과 이점에 물들어서 죄악의 본성과 함께 섞여서 얽히고 설킨 그 악한 마음으로 자기 말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이것이 그들은 선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이상한 세뇌가 된
잘못된 그들의 마음들 하나님 앞에서 빛과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곳에 남아서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이 소수 아프가니스탄 교회가 그 땅의 어둠을 밝히는 복음의 빛이 되어 탈레반뿐만 아니라 이슬람의 모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서 변화되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도 햇빛과 물을 하나님은 은혜롭게 공급하시면서 돌아올 것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이 말씀에 맞추어서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19절을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아니요. 우리 원수는 우리가 갚아야죠.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리라. 정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러분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뭐가 있다고요? 진노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노, 우리의 원수를 향한 우리의 분노는 죄로 쉽게 물듭니다. 딱 그 원수가 잘못한 것에 정확하게 갚는 게 아니라 10배, 100배로 되돌려주고 함으로 인하여서 악을 대한 우리가 더 악한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원수 갚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악한 자에게 쏘가 넘어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습니다. 그 진노하심을 맡기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내가 갚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악이 득세하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탈레반이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 뭐 하실까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우리는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는 여지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가장 공의롭고 정의해 누구도 억울하다, 누구도 나는 억울하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지금은 탈레반이라는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지 않아요. 그들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그들이 줄이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어서 탈레반이 힘을 잃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아프가니스탄 그리스도인들이 잘됐다 이놈들 나를 괴롭혔겠다 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에 그들을 먹이고 입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렇게 선을 이룰 때에 탈레반이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돌아오면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고집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끝까지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높은 곳, 잘 나가는 곳, 거기에 눈이 마주쳐 있다면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악을 향해 흐르고 있는데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이 저 높은 곳,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권력을 얻고 더 잘 살고 잘 먹고 그런 데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힘없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볼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지혜요 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 세계 가운데 함께 웃는 자들이 있지만 또 함께 우리가 울어야 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곳에서 끝까지 사명을 다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미 빠져나오기로 한 선교사님들이 잘 비자와 모든 여건들이 허락이 되어서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땅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때에 우리도 그들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사단의 권세를 밟아 이기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하오나 하나님, 작금의 상황들 가운데 교회와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엄연한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믿으며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기 아프가니스탄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탈레반 정권이 그들의 어리석은 욕심과 악한 도모들이 다 철회되어지고 그들이 겸손하게 사람을 존중하며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분노와 또 원망과 모든 악한 감정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참으로 그들의 어리석음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사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가니스탄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교회 그곳에 그리스도인들과 그곳에 선교사님들 주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어떠한 환경의 압박의 고난에 하나님 그들을 두렵게 하는 고난의 파도가 몰아칠지라도 그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지키리라 약속하신 주의 전능하신 능력의 팔로 붙잡으사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며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평안 가운데 살면서 혹시 우리의 믿음이 무뎌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웃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스스로 우리의 마음이 높은데 부어지진 않은지 성공을 위해 허탄한 것을 쫓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크로스웍닷컴이라는 곳에서 아프간을 위한 5가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제공을 했는데,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이 기도문을 읽을 때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이 그들을 붙잡고 그들이 두려운 시간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날개 아래 그들을 보호하고 당신의 강력한 임재에서만 오는 위안과 평화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을 고향이라 부르는 많은 사람이 이 사건으로 실향민이 되었습니다. 주님, 그들의 진정한 고향은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음을 상기시켜 주소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당신을 위한 강한 증인이 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당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평화를 볼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이 이것을 목격할 때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가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아멘. 주님, 우리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있거나 배치되어 있는 군대를 생각합니다. 그들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안전을 포기할 때 그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유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선택이 가능한 자유국가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와 국민, 그리고 다른 나라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모든 분께 감사를 돌리게 하옵소서. 그들이 안전하게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갇히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원천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의 모든 사람이 군대에 누군가를 알고 있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며 많은 사람이 이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이 배치되어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당신의 궁극적인 승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담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덮어 주옵소서. 지금 두렵거나 불안한 모든 참전 용사와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렵고 빠른 결정을 내리는 임무를 맡은 국내외 지도자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의를 기울여 각 결정에 접근할 수 있는 명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상황에서 리더가 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결정에 대해 이해하고 인내심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각 지도자가 각자의 위치에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시민들은 물론이고 도움을 구하는 군민들에게도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협상하고 숙고할 수 있는 겸손과 지식을 주시옵소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당신의 인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돕고 성령께서 그들이 내리는 각 결정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 잃어버린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편안한 집을 떠나는 용감한 그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지대 밖에서 어떤 일을 하는 데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지만 이 선교사님들은 복음을 확장하기 위해 그러한 위험을 더 감수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위해 어둠 속에서 빛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위안과 평화, 확신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증거가 그들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퍼지도록 하옵소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밖에 속에서도 당신의 이름을 지킬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이 시간 탈레반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령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그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아십니다.
우리가 당신의 자녀인 것처럼 그들도 당신의 자녀이며 당신이 그들을 깊이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갈망하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될 때 두 팔 벌려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신만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서 일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변화와 부흥을 목도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또 특별히 가장 긴박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쁨으로 받으시며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의 시간에 잊지 말고 어려움에 처한 아프가니스탄 나라와 또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식을 보면 파키스탄에서도 여러 가지 이슬람권에서는 제도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교회를 박해하는 모습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복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로나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데 위드 코로나 감기처럼 이제 달고 살아야 되는 것을 서서히 또 이 나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하여튼 개인 마스크 잘 쓰시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속히 저희가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식사 도시하고 있는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야곱의 축복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하시니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넌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울 나무가 되어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 우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